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에 초대받은 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 교훈을 하시고자 이제 큰 잔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오늘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회로의 초대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몇 가지 이 단어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16절에 언급된 큰 잔치와 이 많은 사람을 청한, 그리고 17절에 언급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리고 23절에 언급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문장들이 있죠. 이 문장들을 보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잔치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의 축제, 이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죠. 교회는 날마다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종종 교인들로부터 요즘에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처럼 온 동네와 시내에 나가서 또는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초대해야 한다,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찾아가서 전도하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순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로 초대하고 저 일로 초대하고 초대할 일이 없어도 초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교회는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모두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죠. 그 사정들이 여러 가지로 다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소를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떤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럴듯한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못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잔치집 주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온 동네 거리와 골목을 두루다니면서 무제한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집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부잣집이었다, 큰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 주님이 이번에 다시 길거리뿐만 아니라 산 울타리까지 가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강권해가지고 채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회로에 초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강권하여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귀엽고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귀엽고 설득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사랑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도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거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강권하여서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자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신의 사람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고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권하여서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우리 정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정읍 지역에 처음 세워진 모교이고 부잣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대로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강권하여 이 집을 가득 채우는 꿈을 우리는 날마다 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정읍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정읍제일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내가 정읍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얼마나 적게 다녔느냐 교회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매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강권해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읍에 처음 교회로 세워진 그 정읍제일교회가 곳곳에서 모여오는 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서 주님의 집을 채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천국의 자리는요 넓다는 거예요. 우리 정읍제일교회 예배당은 좁아서 자리가 없어도 천국은 여전히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 즉 천국은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빈 곳이 많은 곳이 너무나도 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자리가 남고 남는 큰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리가 부족하면 의자를 더 놓으면 되고, 그거 부족하면 예배당 공간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넓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막 크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자리가 넓으니까 바로 이 넓은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가운데 다른 하나는요,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처음에는 잔치집 주인과 평소에 어떤 교류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됐든지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됐든지 전부 다 그 잔치집에 초대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초청받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구원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제한 구원 초청이에요. 무조건적인 구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초청받기만 하면,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는 것에는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집은,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누구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또는 특정한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구별이 없어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하게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은요,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만 구원하셨다, 우리만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선민의식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뜻이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선민의식이에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의식의 진정한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게 진정한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칼 바르트가 교회는 다른 어떤 인간들의 공동체와는 달리 보편적이다, 누구나 받아들이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교회는 어떤 경계를 두어서 제한하지 않는다. 국가의 장벽 또는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도 교회를 가로막을 수 없다. 교회는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한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마침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가 머물고 있는 마을에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던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막더라는 거예요. 이곳은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인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제 교회 바깥 벤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이렇게 배척받는 현실에 속상하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나도 아직 그 교회를 들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 이 자리는 내 자리니 빚기라고 자꾸만 사람들을 밀어내는, 먼저 교회 나오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천국은 무턱이 낮은 거예요. 낮은 곳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 천국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대다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몸에 흠이 있기도 하고 마음에 흠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에 흠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격에 흠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포용해주고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제한적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교회를 주님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배움이 많지 못한 사람은 배움이 많지 못한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신 어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대로 각자 자신들이 지고 있는 수고가 있어요. 각자 자신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수고하지 않는 인생 없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자들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집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 마르틴 니물라 목사님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대한 이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번에 걸쳐서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내가 지나가는데 7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대 앞서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니물라 목사님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뒷사람에게도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너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 뒷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 믿자, 교회 나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틀러였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이,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발발을 원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의 필요성,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서도 진지하게 한 번도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 교회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공허해서 불안하고 뒤틀려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또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그들의 삶에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새생명 축제를 교회에서 계속 하게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자기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타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도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까지, 물론 사실 우리 전도의 열매를 거둬보자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의 열매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문제예요. 전도하는 것까지는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작정해가지고, 내가 세 사람을 작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3번 선물하고 7번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꼭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에 살면서 내가 부딪히는 사람, 내 주변에, 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슈퍼마켓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탁소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3번 기도해주고 3번 선물하고 그리고 7번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까지 내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2019년 새생명 축제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큰 잔치집에 초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내일도 내년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야 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의 몸되신 교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정읍 성시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